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참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기 전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미 순교당한 때였고, 베드로도 지금 옥에 갇힌 이유는 곧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 이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당시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읽었던 말씀에 보면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저 옥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도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감옥에서 옥에서 풀려난 이 사건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이죠. 우리 미랄교회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로 주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또 특별한 놀라운 장면을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기도하고 있었는지 그들에 대해서 정확한 명단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13절에 가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여자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 여기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특별히 아이는 더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자아이에 대한 이름은 그 아이 이름은 로데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지 여러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다 라고만 성경이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고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로데는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로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조차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5절에 보니 기도하고 있었던 여러 사람들은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이 소식을 믿지를 못합니다. 여자아이가 로데가 계속해서 아니다 나는 베드로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 지금 문 밖에 있다라고 하니 그들이 고백하기를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를 오게 해달라고 마을 회관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모든 주민들이 마을 회관으로 모였는데 한 아이가
무엇을 들고 왔을까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자 마을 어른들이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왜 거추장스럽게 우산을 들고 오느냐?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면 비를 주실 건데 그러면 우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모이는 그 자리에 사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꼬마였다라고 알려주는 예화입니다. 그 예화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여러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요? 아닐까요? 아마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니 모여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도의 응답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15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아이가 로데가 계속 강조해서 베드로가 바깥에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은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지금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풀려날 수는 없을 테니 그의 천사가 왔겠구나라고 답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이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응답은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지금은 6월절이니까 관원들이 쉬는 시간이니까 지금은 풀려날 수가 없다. 나중에 위에서 누군가 명령을 내려서 관리들이 그 명령을 듣고 행정적인 절차들을 거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것이다. 라는 자기의 기도 응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먼 시간이었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정말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 야밤에 이 깊은 밤에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실 줄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로데는 달랐습니다. 로데도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베드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어린아이니까 베드로 선생님 우리 베드로 어떤 표현을 했겠죠. 그 베드로를 풀려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아이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에 대해서는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로데는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지 그는 알지는 몰랐으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 로데는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 바깥에서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니 이 로데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어떤 방법이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바라본 것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던 그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어졌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 우리는 내 기도가 부족했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내가 바라볼 때는 도무지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미 그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에서 함께 청소년 사역했던 한 목사님이 간증입니다. 이분이 가르친 제자 가운데 여자아이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온 아이였는데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 사모하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썩 잘했습니다. 이 아이가 고3이 되었을 때 오히려 다른 아이들은 고3이라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이 친구는 고3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유년부 교사로서 한 해를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이 바라보기에도 조금은 염려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참 기특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예쁘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조금만 더 잘하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서울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성적이었는데 이 아이에게는 목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인고 하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다 보니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이 나라의 언론이 정말 많이 타락되어져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언론인이 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목표로 삼은 것이 한양대 신방학과를 목표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공부하면 서울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적이었는데 그 친구는 한양대 신방학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언론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언론이 누군지를 내가 보여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친구의 성적이면 충분히 수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능을 치는 데에 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수능을 치는데 그 아이의 표현대로는 그 아이가 고백하는 대로는 이상하게도 정신이 멍멍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평소 자기가 보는 성적보다 처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100점 가까운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정말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합격할 것이라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학교에 입학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마음이 더 답답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왜 하나님, 오히려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더 원망의 기도가 되더랍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 아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며 섬겼던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고 있는 저 아이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오히려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저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아이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진 일이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라고 원망의 기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당사자였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가 목사님을 위로하면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한 해를 더 재수를 하는데 재수를 하는 동안에도 주일에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요 유년부 교사로서 계속해서 섬기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너 재수하고 있으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되겠니? 라는 말이 목사님이 자기가 정말 이 목까지 올라오는데 차마 그에게 그 얘기를 하지는 못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가정에서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해도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입니다. 그러니 집에서 오죽이나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너가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너가 예수 믿는다고 그랬더니 봐라 꼴 잘됐다 라는 얘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한 해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수를 해서 수능 시험을 쳤습니다. 한양대 신방학과에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 수석으로 합격한 거 충분히 축하할 일인데 목사님이 고백하기로는 차마 축하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마음에 하나님 이거는 작년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작년에도 충분히 이 성적으로 입학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풀리지 않는 의구심이 목사님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입학하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서 이 아이로부터 놀라운 고백을 한 가지 들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학교에서 올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대학과 자매결연이 되어져서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에게 주어진답니다. 모든 장학금과 필요한 모든 금액은 학교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한답니다. 제가 만약에 한 해 일찍 정상대로 학교에 입학을 했더라면
저는 그냥 서울에서만 공부를 했을 텐데 한 해 늦게 입학하고 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세계의 중심이라는 곳에 보내셔서 공부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우리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반드시 이렇게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승진 시험이 있는 거 하나님 아시죠? 이번에 이 승진 시험에서 제가 몇 점을 받아서 이렇게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승진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기도의 가장 최선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기도 응답에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여자아이였던 로데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자아이 로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 속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천불이 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대체 뭐 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 저렇게 해서 과연 이 아이 내일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아이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를 주기보다 오히려 나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가장 선하게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이에게 가장 최선의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공부가 최고의 답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공부가 최고의 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생각으로, 부족한 생각으로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염려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고 있다면 기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면 그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를 기대하십시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기도 응답의 답을 하나로만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시니 내가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각으로 구했던 것조차도 기도로 받으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한 뒤에 잊어버렸던 일들조차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고 때가 되어지면, 가장 최고의 때가 되어지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낙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하는 것을 즐기십시오. 기뻐함으로 즐기십시오.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기십시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여러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아들, 내 딸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나 앞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